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복 받은 것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집사님하고 같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지난 여름에 사다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범사가 형통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사다리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시내 어느 교회 집사님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일하려고 하다가 사다리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가지고 또 그 사다리에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지만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 집사님은 지난 여름에 사다리에서 또 2층 높이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뛰어가지고 떡에서 다리만 조금 다치고 큰 사고 없이, 큰 일 없이 무사했다는 이러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집사님은 같은 사다리가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사한 것을 보니까 뭐니 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집사님을 통해서 제삼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오늘 여러분 가정 2015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른 복 주세요, 이것 복 주세요, 뭔 복 주세요, 뭔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던 그 문제가 아니라 새해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셉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의 삶이, 험난한 삶이 전개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진 수모 다 당했을 겁니다. 이게 가진 어려움 다 당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충실했기 때문에 가정의 총무까지, 총무의 일자리까지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요셉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누명 때문에, 그 누명 때문에 왕들이 들어가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히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러한 환경까지 놓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더하시사 간수장에게도, 그 옆에 있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책임자에게도 뭐가 임하였더라?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요, 내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복받을 것이 아니라 간수장이 은혜를 더했다는 말씀처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고,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누구? 옆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야 돼. 김덕화 장로가 복을 받았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성승이가 복을 받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나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 때문에 화를 당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옆 사람이 은혜를 입었더라 더했더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고 나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여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축복이 그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형통했다. 가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죠.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 가끔 합니다. 이게 그 뒤로 넘어졌으면 뒤통수가 터지더니 깨지더니 박살이 나야 하는데 왜 코가 깨져? 그만큼 범사에 뭐가 없다고?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가죠,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범사가 뭐가 있는, 복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고, 또 해서 나라적으로도, 여기서 개인적으로도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사람, 소망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우리 한연아 권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셔? 60세? 그래 늙었다고 그 생각하지? 그래 젊었어.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박근혜 대통령이 몇 살이요? 60세시요.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세계 곳곳 다니면서 나라 살림 다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나이지만은 그 사람이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교인들 젊었다고 생각하면서 늙었다고 생각 말고 무엇을 갖자? 무엇을 가지자? 꿈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꿈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꿈이 없으면 없으니까 모든 것 상실, 의욕 상실이 되면 뭐가 생겨? 마음속에 여자 남자나 요즘 뭐가 병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잠 못 자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뭡니까 이게? 힘들어 삶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뭐요? 꿈이 있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저거. 아멘 크게 합시다 이게. 꿈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꿈 가져야 돼. 내년도에는 천장 쳐다봐 전부. 어떻게 생겼어 천장? 어? 이뻐? 이 천장 솔직히 고치려고 우리 교회당 사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못 고쳤어. 저에게 꿈이 없었던 것 같아. 천장 고치려는 꿈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년 2016년도에는 이거 확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싹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 뭐예요? 뭐든 이루어집니다.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송 집사님 훌륭한 기술자가 있고 여기서 재료만 사다가 막 좀 같이 협력하면요 이거 가능해. 이게 힘든 일이 아니야. 제가 빚을 지는 한 있어도 내년 너희는 꼭 이거 바꿀 거야 이게. 아멘이 두고. 예,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소망 가지면 가능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 여기에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그러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낸 거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야.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사는 축복의 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함께 하느냐?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들의 말 가운데서 그 장경동 목사님이 했죠. 이 말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서 앞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또 뒷말 심원이라는 말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이 앞말 사람 앞에서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하는 이 앞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말 뒷말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말 뒷말 다 제쳐버리고 심원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 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짜 말이 심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말 뒷말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속에서 나오는 심원, 그게 뿌리 깊은 믿음이요, 뿌리 깊은 말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는 그 신앙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중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에 오르다거나 또 여기서 톤에 있거나 어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온 날 보면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무가 헐렁 낮아버려가지고 뿌리채 넘어진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왜 그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이게 다 뽑혀버립니까? 이게 뭐가 없기 때문이요? 나무 뿌리가 뭐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비가 와가지고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람 불고 홍수 나가지고 환랑풍파가 있으면 벌렁 넘어지는, 벌렁 낮아버리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신앙의 뿌리 깊이 박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박는데 누구한테 박느냐가 중요해. 모래밭에 아무리 깊이 박아도 모래에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져. 그러나 반석 대신 누구한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박으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결산하면서 새해에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박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은, 우리 박 목사님이 했죠. 세월은 흘러가지고 벌써 1월 첫 주부터 흘러가지고 52주, 오늘 송년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2015년 이 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15년을 안 보내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붙잡는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흘러가는 세월이지만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고 은혜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종살이로 갔을 때도 그냥 억울하지만은, 형 미워 죽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였어.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요셉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못 견디게 비참했지만 그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에 분명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현실이 어려우면, 힘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구나, 또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 계획 자체를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정 식구들, 부모, 형제, 또 자기 민족을 살리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요셉처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함께 하신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냄새나는 것이 묻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이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을 멀리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좋은 것을 넘치도록 담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고 그냥 가버려. 우리가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우리 교회 선교에 큰 일을, 또 여기서 큰 헌금을 했던 그분이 세상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사람도 그분의 한 일을 다 마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니까요, 하나님 갑니다. 이게 여러분 가죠.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또 시간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원하는 곳에 사용돼야 됩니다. 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마찬가지야. 내가 과거에는 뭐가 있었는데 말짱할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뭐가 있는데 그거 말짱할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 누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놔버려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도, 일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두운 밤 지나가기 전에 뭐에서 하라고요? 힘써서 뭐라고요? 어두운 밤 지나가기 전에 뭐요? 일하라고 했지. 잘하고 하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 가죠. 할 수 있을 때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추운 밤 오기 전에, 인생에 여기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함께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적당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중심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돼야 돼. 우리 박 목사님 오늘 교회 오신 것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탄 예배 드리고 정신 차리라고, 주일날 지키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박 목사님한테 한마디 한 거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한 거. 목사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목사 이름 가지고 천국까지 안 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습니까? 최선 다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고 개털무장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그때 가서는 때는 늦으리 합니까? 깔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영육간에 신앙적으로도 무엇을 다하자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선 다해서 안 되면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최선도 않고 그냥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최선을 다해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꿈, 우리 교회의 꿈을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믿는 믿을지간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토해버리시고 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최선을 다해서 2016년 한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뭐하는 사람이요? 화목해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게 평안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어떻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만들어 나가는 화목을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화목해하고 화평케하는 사람, 무슨 일에나 덕을 세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과 화목할 수 없는 사이였으나 화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곡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요셉이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짤짤맸을 때 벌벌 떨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 같았으면 저놈 새끼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든지 쳐 죽이라고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어때요? 이 화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화가 났어도 미워했어도 어떻습니까? 죽일 여건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화목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화목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화목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의 생애는 아름답고 복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부족함 없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